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역사를 그래서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적인 해석으로 히 플러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 역사는 그의 이야기이고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진술을 통해서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헤롯의 죽음,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흥왕함,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옴으로 안디옥 교회가 복음과 선교의 전진기지가 된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가능할 수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역사만 다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속 역사도 함께 주관하시는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지요. 야고보를 죽인 헤롯은 용기백백해서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유대인들이 기뻐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를 체포하고 베드로를 다음 날 죽이고자 했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예정한 날 그 전날 밤에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를 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헤롯은 그 후유증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가이사라로 돌아가고 말았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이사라에 가서 거기서 대단히 뭐 잘 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는 헤롯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서 도적질 하다가 교만에 빠져서 죄악에 빠져서 결국은 아주 흉한 모습으로 그 생을 마감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감히 흉내내고 신성 모독으로 죄악의 자리에서 그렇게 헤롯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에 의해서 죽음을 맛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 한번 보세요. 봅시다 한번. 20절에서 23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하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라는 이 권력자가 다른 어떤 것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치셔서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속 통치자도 친히 다스리시며 교만한 자를 이렇게 물리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악행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지나치게 주눅들거나 악행하는 자들 때문에 하려고 하는 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헤롯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헤롯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헤롯은 믿지 않는 불신 권력자인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여 보셨고 그가 베드로를 죽이려고 할 때 베드로를 미리서 빼돌려서 안전케 하셨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비록 그 헤롯이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물으셨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걸 물으신 거예요. 믿는 사람은 더 말할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역사적인 격동기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흥왕하여 갔더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는 헤롯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적대적인 그 감정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권력의 그런 위협, 그리고 유대 종교에 속하 있는 유대인들의 위협, 그렇죠? 그리고 죽음과 감옥의 고난이 복음을 대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세속의 역사에 침해받지 않고 점점 흥하여 갔다더라. 성경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속 역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엎어버리고 감춰버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본 대로 하나님의 역사, 거룩의 역사, 교회의 역사, 구속사적인 역사, 이것은 나름대로 침해받지 않고 점점 그렇게 흥황해 갔다. 그것을 초기교회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직면해 있을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맡은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핍박받거나 시험이 올 때가 있다. 선한 일을 할지라도 선한 일이 없으면, 선한 일을 하면 전혀 고난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의로운 일을 하면 전혀 핍박받지 않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정직하고 그리고 솔직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생명 바쳐서 그렇게 주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칭찬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곳에도 비난이 있고 또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그런 거절의 역사들이 늘 그래도 있다 이거지요.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주의 일만 매달려 있고 그러면 뭐 인정받고 신뢰받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만 꼭 않아요. 오히려 대충 얼렁뚱땅하면 잘 넘어가기도 하는데 오히려 정직하게 깨끗하게 의롭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핍박을 받고 환난을 면치 못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구차하게 변명하고 뭐 구차하게 증인들을 불러 세우고 뭐 해서 또 뭘 밝히고 뭐 그런 것보다도 초대교회가 한 일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을 선택한 거지요. 뭐 변명하거나 구차하게 무슨 피할 길을 찾아보거나 어디 뭐 사람들을 동원해서 도움을 얻어보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그 사건들을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이 생길 때 자신의 능력의 결과라고 우쭐거리거나 자만하지 말고 그럴 때 오히려 겸손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더욱 낮추는 데 힘써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이 대적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영원한 빛 가운데로 들어갈 때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 당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자, 24절 25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렇게 성경이 지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온 후에 또 그의 생질 마가를 다시 발탁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보는 눈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다른 사람과 달리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보았고, 또 그래서 찾았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그런 일들을 감행했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바나바는 사람을 키우는 일에 일가견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놓쳐버린 부분들을 보아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협력자로 동역자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사람이 바나바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좀 많아져야 되겠다. 기독교 안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좀 많아졌으면, 또 우리 한국 정치판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좀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을 좀 지도자로 키우고 일꾼들로 키우고 이러면 좋은 사람들이 정치도 하게 되고 좋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일에도 들어가고 좋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나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바나바의 눈길과 같은 눈길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넘쳤으면 좋겠고, 또 주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에 참 있었으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든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마가를 또 데리고 그렇게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 일이 있는 이후부터 교회 판세가 달라지는 거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까지 보면은 모든 교회 역사들은 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리고 12사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어쩌다가 이제 이방인들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 이후 이제 13장이 시작되는데 14장부터는 모든 기독교의 선교 역사들이, 또 기독교사가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바뀐다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중심에서 안디옥 중심으로 복음의 진로가 바뀌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아무 관심도 끌지 못하는 것 같은 본문의 그 마지막 그 말씀이지만 아름답고도 감동적인 새로운 출발을 그 속에 내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은 더 이상 복음 전파의 중심지가 아닙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의 새 아침이 열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수도권 중심, 또 대형교회 중심, 또 엘리트 중심, 이것이 복음의 주류일 것 같지요. 한 나라와 민족의 주류일 것 같지요. 아닌 거지 않아요.
예루살렘이 중심이었다가 그 중심의 역할을 안디옥으로 빼앗겨 버렸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꿈을 꾸고 준비해야 됩니다. 복음의 주류가 언제나 주류인 것만은 아니다. 복음의 비주류가 주류가 되기도 한다. 그것을 명확하고 여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는 항상 작은 교회로 머물러 있으란 그런 법이 없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시고 이쁘게 보시고 미쁘시게 보시고 그것을 받아들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한다고 하면 또 헌신된 하나님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준비된 교회라고 한다고 하면 언제나 안디옥 교회처럼 흥황할 수 있고 비주류에서 주류가 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나중 생긴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아주 비주류 중에서 비주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후로는 그 비주류였던 그 교회가 선교의 중심을 맡는 거지요. 복음의 중심을 맡는 거지요. 복음의 정점에 서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헤롯은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일로 그렇게 교회 역사는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처럼 절대적으로 인간의 계획 그것을 뒤엎으시고 그 대신 하나님의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성취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들에게 맡겨놨으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야고보 죽이고 이제 베드로마저 죽이고 헤롯은 승승장구하면서 권력을 휘두르고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 무너지고 안디옥 교회는 아예 이제 짓밟혀서 다시 일어날 수 없고 이런 상태가 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또 그런 계획으로 이 일들을 세속의 권력자들이 집행을 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계획들을 전부 다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헤롯은 병들어서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흥왕했습니다. 반대로. 폭군들은 잠시 교회를 억압할 수 있고 복음 전파를 방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하는 것이 성경적인 증거이고 우리 교회사나 일반 역사 속에서도 증명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가장 많이 핍박하고 가장 오래 핍박한 그런 나라와 그런 민족들, 그런 권력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앞에 항복했고, 그렇죠? 나중에는 복음을 인정했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앞세워서 복음을 높일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어떤든지 지나가고 문제는 어떻게든지 수습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부는 바람처럼 흘러가는 물처럼 다 지나간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지쳐 힘들고 쓰러지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게의 짐을 지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만날지라도 결코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냥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본문 12장의 사건들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교회는 끝난 것 같아요.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가 칼에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 대표인
베드로가 지금 이미 옥에 갇혀서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헤롯 아그리빠는 이렇게 가이사라에서 연설을 했는데 저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이렇게 높임을 받고 추앙을 받고, 그런데 헤롯은 벌레가 그를 치고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옥문 열려서 자유와 해방을 얻고, 오늘 복음은 흥황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살아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인원이 보충돼서 거기에 이제 마가 요한까지 함께 합세해서 교회를 더 확장시켜 나가는, 흥황해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원수는 제거되고 다시 평화가 찾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역사는 그렇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 하나님 역사를 다루심, 그것은 쉬지 않고 성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보고 있든지 보고 있지 않든지,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기독교 역사와 세속 역사를 아우러서 다스리시고 또 엮어가시고 이루어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이 당하는 그런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문제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저지를 살피셔서 해결해 주시려고 그렇게 도우신다 하는 것을 믿고 낙심하는 일이 없게 바라고, 오히려 그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함께 서로 이루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선행을 일삼는 그런 성도들, 또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보이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전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 것 같은 세속 역사 속에서도 깊숙이 개입하시고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일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선을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해서 모든 어려움을 겪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길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주인공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쓰시고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 더욱 그렇게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